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열어 보여주시며 저희들이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저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지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들의 삶이 더욱 거룩하고 온전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그러한 부모의 권고 형태로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두 절이 하나의 그 평행꼴을 이룹니다. 그래서 두 절씩 묶어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하라, 두 번째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앞에서 이렇게 하라, 그 다음 이렇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 2절 볼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아들에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는 아버지, 어머니 다 포함이 됩니다. 문법적으로는 이 법이나 뒤에 나오는 명령이 다 그 여성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어머니의 훈계와 같이 느낄 수도 있는데요. 아버지의 훈계 그리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다 포함합니다. 법의 토라라는 그러한 단어죠. 그것은 가르침과 교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주는 그 가르침과 교훈을 잊어버리지 말라. 또한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자, 여기서 명령을 지키되 마음으로 지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그 교훈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먼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야 그래야 내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러한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것은 이 잠언에서 나오는 계속되는 말씀에서도 역시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고 지키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에서 경건한 습관이 되게 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내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내는 그 삶이 습관이 될 정도로 그렇게 거룩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내 삶이 오래 길겠고 생명의 삶이 길겠고 평강 샬롬입니다. 평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안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한 이것은 부족함이 없는 안전하고 풍족한 완전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법을 기억하면서 주신 명령을 지킬 때 그 삶은 생명의 삶을 오래 살게 되고 장수하며 평강이 그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짝을 볼까요? 3, 4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아주 가장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사랑과 바름입니다. 내게서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지녀라. 그리고 그것을 목에 매며 목걸이로 그 말씀을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그 말씀을 지니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죠. 내 마음판에 새라. 여기서도 또 마음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내 내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판, 내면화시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내면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5월, 6월 성품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다음 주일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성품의 구체적인 그 품성을 보게 될 텐데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내면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 또 제자의 삶,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절,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고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머물게, 새겨지게, 내면화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그러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자, 5절, 6절 또 한 쌍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믿으라는 것이죠.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지혜를, 너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선택,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통찰력, 자기 생각, 자기 지식에 갇히기 쉽습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바르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갇히게 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꽉 닫아놓고 더 이상 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의 길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길을 벗어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길을 지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길을 안내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길의 끝까지 이루도록 모든 것을 돌보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매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 거룩한 천국의 길을 승리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7절, 8절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은 1장에서부터 이미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악을 떠나는 것과 관계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의로운 삶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치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예배가 가치 없는 것처럼 자칫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함, 예배함과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나는 삶, 바르고 의로운 삶, 바로 그 길을 걷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게 길을 걸어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가 힘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되며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내가 능력을, 원기를, 생명력을 지닌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여기서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재물입니다. 농사 지는 사람들은 소산물, 또 요즘은 일하여서 얻는 그러한 재물이죠. 그런데 이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는 데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바로 여기에는 여호와께 드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의 재물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너의 마음의 헌신과 고백으로 여호와께 드려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공경하라인데요. 놀랍게도 이 공경하라에는 재물을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셈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합니다. 물론 이 드림과 헌신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웃과 또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림은 바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눔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며 모든 복을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형태로 말씀이 주어지면서 서로 짝을 이루는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5개의 중요한 교훈, 지혜의 말씀, 그리고 그 결과들에 관해 주신 말씀입니다. 네,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다.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것. 우리가 왜 매주일 예배를, 공예배를 드릴까요?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거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지키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지킬까요? 우리는 기억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 성품으로 내면화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을 할 때 주시는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새길 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죠. 그렇게 될 때 내 존재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 존재가 값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 존재 가치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나아갈 삶의 길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삶, 생명의 삶, 승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법을 잊지 말아야 하며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리하여 겸손하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철학과 내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을 주시며 약속하신 그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샬롬 주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존귀히 여김 은총을 입으며 세상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기꺼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드림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경제적 삶에도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윤택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따라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